오늘은 우리 교단이 이제 정한 이단을 경계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깨어 있기를 바라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단 경계 주일로 우리 교단이 이제 지내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험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도 무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 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험악한 말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굿뉴스인데, 우리를 살리는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마땅히 심판이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다 죽어가는 거니까, 저주의 삶을 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참아 보시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안 되겠다, 살려야겠다. 그리고 늘 한결같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들의 죄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고 하니,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 누릴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그것은 할례죠, 할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는데, 그 도장 찍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주민등록증을 낸다든지 여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듯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여권처럼 주민등록처럼 내미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건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선물을 흩뜨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희석시켜버리는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살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죽는 사람을, 시체와 같은 사람을 너는 살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을 살려놨는데,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이 악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단들에 대해서는 만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문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요, 그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가장 많이 속한 이제 종파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수백 개의 또 교단이 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태인교회가 속한 통합적 교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주안교회, 이런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대부분 다 우리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가 우리와 똑같은 통합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무엇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규정인데, 참고로 우리 교단이 말하는 이 원칙은 우리 교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개혁 교회에 대부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하면 교회들이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판가름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의 판단 규정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틀리면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뭐냐? 1번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 영어 말 그대로는 사도들의 신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가 이제 하기 전까지 397년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보면 아는데,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397년까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복음서가 없는 거죠. 또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내용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논쟁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어떤 문제를 의논했느냐, 니케아 공회에서 무엇을 의논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했을 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된 겁니다. 니케아 공회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삼위일체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게 이제 골치 아팠던 것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 문제였는데, 첫 회의 때에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1년에 또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가?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성경에 없는 것을 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놓고 풀어보게 되면 삼위일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81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크레데무스 인 스피리툼 산툼, 우리는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쿠이 엑서 파트레 필리오케 프로체티트, 이제 라틴어로 그들이 결정한 건데,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발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381년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이제 성경이 397년까지 성경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서임 받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겠어요? 그게 사도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이제 성경 읽으면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기록한 사도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서임받은 것이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사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곧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 보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다 아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았느냐 틀렸느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신앙의 핵심을 그냥 다 담아서 고백한 것이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눈을 떠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눈을 감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눈을 감고 한다라고 해서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눈을 감고 하실 때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리는 것이고요, 또 눈을 떠서 신앙 고백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눈을 떠서 할 때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똑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런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당신과 나는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태인교회를 이룹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귀한 예배 시간에 꼭 신앙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태인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 교회가 발전되어 가야 된다,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똑같이 고백함으로 우리들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교리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은 이제 개혁교 17세기 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대부분 이 신앙의 내용이 굉장히 무지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라고 가르쳐야 하지? 라고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다르다 그러면 대부분 이단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기타 개혁교회 교리와 신학 전통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1번 이제 계시론,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인데, 계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저한테 보내온 책이 있어요. 심심함 이런 책이 한 것을 봅니다. 이 책이 뭐냐? 재림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이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책이 말하는 재림 예수가 누구냐?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인회라고 하는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최영삼 목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이 재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면 저에게 책을 보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읽어주면 성경하고 다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내적 확신이 오면 그 내적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꿈을 통해서 지금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으니까 똑바로 믿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계시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하고 어긋난 계시라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성경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3 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날 새벽 꿈에 하늘에서 노란 광채가 보이며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장차 재림 예수가 될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촌 자체가 벌써 박태선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하고 어긋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이거예요. 박태선이가 이단인데 벌써 계시가 이단 밑으로 갔다. 그게 사탄의 소리지 그게 하나님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듣느냐? 신앙촌이라는 감람나무 박장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또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며칠 후에 꿈속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박태선은 마귀다. 그러나 내 길을 예비하러 나온 자다.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라. 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듣기를 신앙적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신앙적으로 있는 박태선이가 대장인데 그게 마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귀이지만 마귀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이 뭐냐라고 해야 되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있듯이 그 박태선이가 너를 인도하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이단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죠. 그래서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만희가 그러죠. 이만희 외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환하게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그게 이만희 헛소리예요. 그게 성경하고 어긋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또박또박 소리가 들리고 눈에 글자가 보여도 그것이 뭐하고 어긋나면 이단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적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긋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마귀의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론인데, 성경 외에, 성경만으로 안 돼, 이게 이단들이에요. 통일교, 다른 성경 가지고 신천지 마찬가지, 몰몬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라면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정.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각 한 분 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각자가 각자로서 한 분 한 분으로 독특한 그런 걸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 분이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은 되지만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양한 설명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삼일체를 부정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경우, 그리고 종속론이라 그러는데 종속되었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다, 이런 식이죠. 성령님은 하나님 밑에다, 이렇게 해서 동등한 분인데 동등함을 거부하는 것이 종속론이에요. 양태론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설교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얼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펄펄 끓으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본질은 H2O 똑같은데 이게 이제 열이 팍팍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있으면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확 내려가 버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다. 이게 좀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또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는 성부라고 하는 가면을 쓰시고,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성령이라고,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 딱 들었는데 그렇구나, 시원하게 이해되게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삼위일체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임을 부정하거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죽음,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사교에 죽으셨다는 것 죽음, 그 다음 부활하셨다는 거, 성천하셨다는 거, 재림하셨다는 거,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방교회 자칭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 문선명, 유재열, 이만희, 안상홍 유명한 많습니다. 몇십 명이 돼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여러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흥할 때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불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인격 최고로, 인격 있으신 성령님으로 보지 않고 성령님을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게 본다든지 성령님을 물질로 보는 것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가 가능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신 신격이 있으신 거죠. 신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말하면 인품을 갖고 계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음을 부정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다음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게 되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거스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은 똑바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펠라기우스는 양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양식으로 맞아요. 군자란 말이에요. 아니 저놈이 지가 잘못해놓고 얼마든지 나처럼 바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똑바로 살 수 없다니,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걸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가 얼마든지 똑바로 살 수 있어, 의지적으로 잘할 수 있어,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안 해, 이게 지독하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완전 반대가 또 있어요. 완전 반대. 그게 뭐냐,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냐, 한 번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고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말론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것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만든 그 창시자가요, 몇 월 며칠 날 예수 모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모신다, 이장님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회사 때를 치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극단적인 종말론들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 교회론에서 태인교회 가면 구원 못 받아, 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 태인교회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영락교회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럽니다. 너 교회 가면 안 돼, 이게 전부 이단이에요. 우리에게만 와야 돼,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와야 14만 4천 명이 돼,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신천지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의 신, 중국에서 온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나와라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간론에서 똑같은 인간들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데, 근데 신격화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최영사 목사님은 의인이야,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우리 최영사 목사님을 모셔야 돼. 최영사 목사님 보시기를 하나님처럼 봐야 돼. 우리 최영사 목사님만 따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영사님을 뭐라고 지목해야 되는가? 저는 이단이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계셔도 목사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마치 뭐처럼?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입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을 부인하는 동성애 옹호하는 이런 사상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우호 목사님 계시죠? 지리산역할 노우호 목사님, 에스라 하우스, 우리 교단에서 참여 금지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 가급적 참여 금지, 그 다음 최바울 인터콥 예의주시 참여 자제, 그 다음 이광복이라고 목사님, 그 굉장히 광고 많이 한 분께 요한계시록 해설하신 분 역시 참여 금지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런 것들 보셔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태인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흔들지 말고, 사람들이 태인교회 가서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면 아니야, 우리 태인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성경을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